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월 25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주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호자 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쳤다. 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오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과 고집으로는 무엇을 하든 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거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고 그 겸손한 자들은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명기 1장의 후반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절들을 이제 돌이켜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장정들만 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모든 가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60만, 아니 3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 여자들, 또 병든 자들, 노인들 모두 할 것 없이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는 분명히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본문인데요. 2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아니,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진노하시고 맹세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 초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과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보며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보며 불평하고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 같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으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갈렙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아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고 환경이 정말 어려워질 때, 또 요즘 같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에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on your account,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 같은 운명의 공동체로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른이었던 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제 2세대인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무언가 탁월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어린아이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모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주를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광야를 바로 직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길을 따라서 난 광야를 통해 가라. 어쩌면 광야를 돌아서 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하나님은 홍해길을 따라 그들과 싸우지 않고 먼 길을 걸어가길 원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본인들의 생각이었고 본인들의 무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싸움에 나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42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싸우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43절 말씀, 4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쳤다. 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모자란데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무기, 아니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 생각보다 자기의 그 능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온전히 패하고 맙니다. 오늘 44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벌떼처럼 그들은 쫓아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이 호르마라는 뜻은 생명의 삶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진을 쳤던 곳으로 저주라는 뜻이다. 그들이 패했지만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이 호르마 지역, 이 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까지 온전히 그들이 패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처럼 온전히 전쟁에서 패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45절과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패배를 당했습니다. 패배를 당한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전쟁에서 패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앞에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는 아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울부짖을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돌봅니다.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상심한 부모의 마음, 어쩌면 실망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서 귀를 막았다.
그들이 여호와께 열심히 부르짖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6절 말씀에서는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높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구름기둥이 높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대패한, 자기의 능력만 의지한 그들에게 구름기둥은 며칠간, 오랜 시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이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종 그리고 고집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쫓는, 주님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로 주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교만한 말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여 복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